여러분의 성경 아가서 7장을 펴시고요. 아가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노래죠.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사랑 하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생각하시나요? 사랑. 생각만 해도 심장이 콩닥콩닥.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여러분들은 한두 번쯤은 다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흠이나 점이나 단점들은 보이지 않아요. 오직 흠까지도 단점까지도 다 아름답게 보이고 내 눈에는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나는 모든 걸 다 주고 싶고 내 힘, 내 능력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오늘 솔로몬도 그러한 상태로 눈에 콩깍지가 쓰인 상태로 한 여인을 노래합니다. 얼마나 이 큰 콩깍지가 눈에 씌었는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감격과 감탄이 끊이질 않아요. 아, 아름다운 발이요. 발이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다리요. 배요. 가슴이요. 목이요. 목이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한 그 아름다운 여인의 자기와 사랑에 빠진 그 여인의 그러한 부은 부분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솔로몬의 감정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겠죠. 우리들 다 그런 사랑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손도 예쁘고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입도 예쁘고 어찌하면 그렇게 아름다운지.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만났을 때 아담이 죽음과 같은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그 이불을 하와를 아담에게로 인도했을 때 아담 앞에 세웠을 때 아담이 외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너는 나의 뼈며 나의 살이구나.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외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시적으로 여러 가지 비유를 섞어서 이 아가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출처가 어딜까요?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그 감정을 가진 것은 어떠한 조물주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회의를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로 만들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귀한 감정입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솔로몬의 그러한 사랑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 그러한 사랑까지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남녀 간의 사랑을 지금 시적으로 표현한 책이 바로 솔로몬의 아가서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가서 7장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석에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신랑은 혹은 솔로몬은 신발을 신은 신부의 발과 다리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어떤 신발을 신고 있었을까요? 어떤 신발을 신고 있었길래 신랑은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신발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어떤 신발을 신었길래 신랑의 눈을 사로잡았을까요? 비싼 신발일까요?
이태리 명장들만 만드는 신발일까요? 기능성 신발이어가지고 쿠션이 좋은 신발일까요? 어떤 신발일까요? 그렇다면 적용점으로 찾아봐서 우리가 어떤 신발을 신고 있을 때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시할까요? 우리 예수님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신발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신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에베소 편지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하면서 신발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너희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발을 신어라. 복음의 신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신발 그것을 신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주시할 수밖에 없어요. 신랑의 눈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신발 가게에 가면은 제가 좋아하는 것만 막 신발 찾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어떠한 신발을 좋아하실까? 나의 신랑 되시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신발은 무엇일까? 하면서 신발을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의 신 무엇인가요? 가는 곳마다 걸어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한 복음의 신을 신었을 때 우리의 신랑은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그렇게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절을 뒤에 보시면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그 복음의 신을 신은 발은 어떠한 필요성, 요구 조건이 있어요. 어떠한 요구 조건이냐 하면은 복음의 신을 신고 자기 마음대로 가면 안 돼요. 정교한, 공교한 장색, 기술자의 손이 거쳐야 돼요. 그 공교한 기술, 기능장들이 보석을 깎을 때라든지 구슬을 만들 때 엄청나게 오차가 없는 그러한 돋보기를 두고 깎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한 구슬개미 같구나, 너의 넓적다리는. 복음의 신을 신는 그 발과 넓적다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넓적다리는 우리 힘이 있죠. 거기가 그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보석과 같이 구슬과 같이 옷구슬과 같이 그렇게 완벽하게 아름다우며 가치를 발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고요. 2절을 보시죠.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신랑의 시선이 밑에서부터 지금 발에서부터 넓적다리 그 다음에 지금 배꼽으로 왔어요. 점점 올라가고 있죠. 배꼽은 배 중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기였을 때에는 엄마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는 곳입니다. 모든 성장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는 곳이에요. 그리고 허리는 뭐예요? 우리 몸의 중심이에요.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바로 허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설 수 있는 힘이. 근데 지금 그 배꼽과 허리를 묘사하기를 포도주를 가득 담은 둥근 잔 같고 백합으로 묶은 무더기, 밀더미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배를 이쪽 중심부를. 그렇게 노래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인가요? 신부에게 있어서 혹은 하나님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즉 우리에게 있어서 포도주와 밀 이것은 우리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음식 중의 음식입니다. 음료 중의 음료입니다. 떡 중의 떡입니다.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모여서 포도주 잔을 나눕니다.
먼저 그 빵을 떼시죠. 이것은 너희들을 위해 깨트는 나의 살이다. 받아 먹어라. 그리고 또 잔을 나누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 받아 마시라 그랬습니다. 그 포도주, 신부의 이 배 쪽을 보면서 지금 신랑이 묘사하기를 포도주를 가득 담았다. 밀단이 엄청나다. 무더기가 거기에 있구나. 우리의 삶의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새로 우리와 맺으신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피와 새 언약의 떡. 그것이 우리 여기에 충만해야 돼요. 가득해야 돼요. 다른 것, 다른 언약, 다른 것들로 채워서는 안 되겠죠. 신부는 그 가득 담은 포도주와 그 밀로 만든 빵, 그것이 가득 중심에 찼을 때에 신랑의 눈은 그 배꼽과 그 배에서, 허리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살과 피에는 중요한 의미가, 깊은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부를 얻기 위한, 신부의 모든 죄를 없애버리기 위한,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고 우리들을 신부로 다시 언약을 맺는 그러한 신랑의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눈에 우리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배꼽을 가졌구나. 그것이 우리 삶의 공급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 보시죠.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우리 여기 아직 19세 미만이신 분들이 계신데 이런 단어가 성경에 그대로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예. 불편하시면 귀를 잠시 막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귀를 열어두시고 이 내용을 들으시면은 아마 영적 성장에는 더욱더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3절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다. 어떤 뜻일까요? 이 젖가슴이라고 하는 것, 젖무덤이라고 하는 것, 아기에게, 아기를 출산하면 여인들은 모유가 생성되죠. 아기에게 필수적인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몸이 저절로 그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자의 손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아기들에게, 젖먹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는 유일한 공급원입니다. 젖이라고 하는 것은. 아기의 성장과 건강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엘샤다이 했을 때 그 샤드라고 하는 것이 이런 하나님이죠. 샤드라, 엘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전능하시다. 근데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능하신 그 엄마의 젖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공급으로 해서 아기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엄마는 아기에게 있어서 전능한 거예요. 나의 모든 공급을 채워주신 그 공급의 힘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엘샤다이입니다. 그 샤드라고 하는 것이 젖 무덤을 뜻하는 그러한 어원에서 파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지를 준 적이 있어요. 그의 편지, 베드로전서 2장 2절인데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어린 아이들, 믿음의 어린 아기들이 있죠. 거듭 태어난 어린 아기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령한 젖을 공급해 줘야 되겠죠. 그러한 젖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신부는 그러한 가슴이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근데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다. 새끼는 좀 작죠? 아직 작아요. 근데 쌍태라 그랬어요. 쌍태. 쌍둥이입니다. 이게 균형이 잘 갖춰진 똑같은 거예요. 그 젖을 먹여서 믿음의 어린 자들에게 젖을 공급할 때 균형이 흐트린 것을 먹이면은 그 믿음의 아기들은 올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쌍둥이와 같이 균형 잡힌 그러한 신령한 젖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가슴을 가지고 있어야 신부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제 사절로 가시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신랑의 시선이 이제는 가슴을 지나서 목과 눈과 그 다음에 어디죠? 코까지 왔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목은 상아망대라고 표현을 해놨네요. 상아는 굉장히 귀한 건축 재료예요. 상아라고 하는 것은. 근데 상아로 너의 목이 상아망대 같구나. 우리가 목이 길면 미인이라고 그러죠. 목이 긴 사람들을 미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상아망대와 같이 튼튼하고 고급스럽고 그러한 재료로 인해서 만들어진 망대. 흔들림이 없는 망대. 하늘을 향해서 솟아나 있는 망대. 망대의 주된 역할은 뭐냐면 멀리서 어떠한 것을 바라보는 거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식별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망대라는 것이에요. 목. 우리의 목이 어디를 향해 있으면 안 될까요? 신부의 목이 아래를 향해서 기울어져 있거나 망대가 혹은 뒤를 향해서 돌아보거나 롯이라고 하는 처럼 뒤를 돌아보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망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신부의 목은 상아망대처럼 견고하게 하늘을 향해서 굳건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눈을 묘사하고 있는데 한 연못, 물고기가 사는 연못과 같다. 눈은 사물을 식별하는 가장 우리가 빠르게 식별하는 것이 바로 눈이죠. 시각으로 바로 뇌로 전달해 주는 것이 눈입니다. 그 눈이 못 같다. 연못은 잔잔합니다. 연못은 깊습니다. 그리고 잔잔하죠. 우리 눈이 막 빨라가지고 막 잔잔한 눈이 필요해요. 호수와 같이. 그러한 눈으로 그러한 상아망대 위에서 잔잔하게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겠죠. 눈이. 여기 있는 사람 쳐다보고 저기 있는 사람 쳐다보고 예쁜 것 같네. 저기도 쳐다보고. 오직 우리의 눈은 깊고 잔잔하게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냐면 우리 신랑이신 분에게 집중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촐랑거리는 물처럼 시냇물처럼 여기도 이 신랑도 괜찮네. 이쪽 신랑은 더 멋있네. 잔잔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다움입니다. 그 다음에 코에 대해서 또 언급이 있어요. 코도 우리가 식별하는 기관 중에 하나예요. 냄새로 이것은 독이 있구나, 독한 냄새구나, 이것은 아름다운 아로마구나, 향기구나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코도 솔로몬은 지금 망대로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의 망대로 묘사를 하고 있죠. 우리의 코는 어떤 코가 될까요? 어떤 코를 가지고 있어야 정말로 아름다운 코가 될까요? 우리의 코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만을 향해 있는 망대처럼 하늘에서 높은 향기를 바라보는, 땅에 썩어져 있는 향기를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썩어져 버릴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거룩한 향기 있죠.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기다리고 그가 오실 때에 이 향기는 내가 맡았던 향기야. 내가 이 향기를 알아. 이것은 바로 나의 신랑의 향기지.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망대처럼 이렇게 높아야 돼요. 코는 높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납작코들 있죠. 이스라엘의 제사장 반열에서 납작한 코를 가진 남자들은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높은 코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휘장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대와 같이 높은 코를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향한. 그랬을 때 신랑은 코도 너무 아름답구나. 눈은 또 왜 이렇게 연못같이 호수와 같냐. 목까지도 너무 아름답구나. 그런 감탄을 터뜨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5절이죠.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신부의 머리숱, 머리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해요. 갈멜산 같다. 산은 빽빽하게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서 그 속을 볼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머리숱이 많으면 예로부터 미인이라고 그랬죠. 머리숱이 까맣고 숱이 많으면 미인이에요. 근데 단연 그러한 것 때문에 이제 신랑이 그런 신부를 묘사했다기보다는 갈멜산이라고 이름을 붙였네요. 갈멜산. 숱이 많은 것도 미의 조건이 되긴 하지만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은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이 벌어졌던 곳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주의 선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닌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의 선지자들, 그러한 선지자들의 대격돌을 한 장소예요. 다 불러와라.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을 다 불러와라. 바알의 선지자.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굉장히 암흑기예요. 영적인 암흑기예요. 왜냐하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의 여인을 신부로 삼은, 왕비로 삼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때 이세벨은 정말 여인 중에서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악독한 여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주의 선지자들 모두 모조리 다 죽여버리는 그런 악한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이방에서 바알신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 가지 잡신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것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를 보내셨죠, 하나님은. 그래서 엘리야가 많은 활동을 했었는데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불러와라. 갈멜산으로 불러와라. 그리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 하나님인지 한번 결판을 내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 송아지인가요? 잡아놓고 나무도 하고 한번 불로 임하시는, 불로서 그 재물들을 태우는 분이 하나님이다. 했더니 바알의 선지자들이 막 기도하고 막 자기 때리고 막 자해합니다. 칼로 막 몸을 긋고. 그래서 엘리야가 그러죠. 바알이 묵상 중에 있는 거 아니냐. 잠시 지금 낮잠 자러 갔냐. 왜 불로 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더 열이 나가지고 막 더 열심히 하는데 재물은 타지 않죠. 근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그 물까지도 막 부어요. 몇 바가지를 부어요. 물까지도 그 재물에다. 근데 하늘에서 불이 와서 그 재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기손시내인가요? 거기로 데려가가지고 다 쳐 죽입니다. 한 놈도 빠짐없이. 그러한 영적인 승리가. 그래서 엘리야는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신부의 머리는 갈멜산 같다고 지금 솔로몬은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의 머리는 무엇으로 가득 차야 될까요?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으로 가득 인식이 되어 있어야 돼요. 다른 신들, 바알 신들, 우상 신들, 나를 풍족하게 하는 신들, 다산하게 하는 신들, 기쁨을 위한 신들, 재물을 위한 신들, 내 쾌락을 위한 신들은 우리 머릿속에서 없어져야 돼요. 엘리야가 그 모든 선지자를 다 쳐 죽였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채워져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이 가득 차야 돼요. 그것으로 차 있을 때 신랑은 너무 아름답다. 너 머리숱이 너무 아름답구나. 그러한 신부의 머리는 자줏빛처럼 고결한 그런 왕족의 빛깔을 띨 수밖에 없겠죠. 자줏빛이 난다 그러죠. 그리고 그러한 신부의 고귀한 머리에는 왕이 매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왕이 거기 매어 있다 그러죠. 그 머리에. 참 독특한 표현이에요. 머리가 길어서 왕이 거기 그 머리카락에 묶여 있어요. 어떤 뜻일까요? 바울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위치에 대해서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인데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 여인의 머리가 누굴까요? 바로 남편이에요. 그 남편이 그 머리 위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여인을 소유한, 그러한 신부를 소유한 신랑은 빛처럼 빛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신부는 남편의 영광이 됩니다. 6절로 가죠. 사랑아,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예, 지금 우리가 쭉 발부터 머리끝까지 봤죠. 그러한 신부는 신랑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거울을 봤을 때 나는 어떠한 신부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 나는 복음의 신을 신발을 신었는가? 나는 그 새 언약이 내 안에 충만한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충만한가? 혹은 나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가? 혹은 내 머릿속에는 오직 여호와로서 가득 차 있는가? 하나님으로서 가득 차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신랑은 어찌 그리 화창하냐?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나의 사랑아. 감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신부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7절이죠.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신부의 가슴에 대해서 다시 한번 7절에 언급을 하고 8절에 또 언급을 하고 있죠. 처음에는 어린 사슴의 쌍둥이 같다, 새끼 같다, 작죠 새끼들은.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열매송이, 포도송이, 어떤 결실된 열매가 됐어요. 처음엔 저주로 먹이겠죠. 그 다음에는 열매. 단단한 거, 씹을 수 있는 자들이 열매를 먹죠. 예. 신부는 젖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열매도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어린 아이들을 잘 성장시킬 수가 있는 거죠. 결실을 맺는 거죠. 예, 9절로 가시겠습니다.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여기까지 신랑의 노래 부분이에요. 신랑이 노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부터는 신부가 그 노래에 화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뮤지컬을 보면은 남자가 이렇게 멋지게 노래하면은 그 여인이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또 그 화답하죠. 그러한 형식으로 아가서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절입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신랑의 사랑의 노래, 신랑의 그 아름다운 노래를 들은 신부는 감탄을 터뜨리죠.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나는 내 사랑의 것이구나. 자신의 존재를 발견해요. 아, 나는 내 신랑의 것이구나. 나는 내 주인의 것이구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감탄할 수밖에 없고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의 사모함이 나에게 있구나. 그렇게 화답을 하는 거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러한 신랑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했을 때 신부는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렇게 화답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만족을, 다른 신랑을, 다른 사랑을 찾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쭉 보면은 남편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잖아요, 신랑이. 그럼 신부가 나는 그의 것이구나. 여기 남편 되신 분들 계시죠? 신부에게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그런 것에 인색하지 마시길 부탁드릴게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결혼을 하면은 제 신부에게 너의 발은 너무 아름답구나. 너의 코는 왜 이렇게 아름답냐. 너의 입술은 마치 앵두와 같구나.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세레나데를 인색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11절 보세요. 그런 사랑의 노래를 들은 신부가 11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 유숙하자. 지금 신랑을 부르는 거예요. 신랑이여, 오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그 사랑 노래를 들은 신부가 나의 사랑이여, 사랑하는 자야, 오소서, 오시옵소서. 신랑을 부르게 되죠. 왜 부를까요? 11절에 보시면 같이 삽시다. 함께 합시다. 영원히. 그런 사랑의 노래의 반응이에요. 여인들의 반응이에요. 우리 같이 살아요. 어서 오세요. 또 계시록에는 마지막 장이죠. 성경의 마지막 장. 계시록 2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신부는 신랑을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12절 보시죠.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신부의 의지예요. 신부의 고백이에요. 남편된 여러분, 아내를 위한 사랑의 노래를 인색하지 마십시오. 신부는 신랑들, 남편분들을 포도원으로 데리고 갈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에서 그 신랑에게 신부가 가진 모든 사랑을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노래를 인색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신부가 뭘 쌓아뒀다고요? 각양 좋은 실과들, 열매들을 쌓아놓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신부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신랑의 눈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가득 찼었어요. 그리고 준비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포도원으로 가자. 거기서 내가 당신에게 사랑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내가 준비한, 내가 맺어놓은 그 아름다운 각양 좋은 실과와 열매들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열매들. 신부는 그 신랑을 맞을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고 있었어요. 열매들로 가득한 신부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신랑을 위해서 쌓아놓고 있었던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옷이 없어서 그 말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맺고 계셔야 돼요. 의의 화평한 열매, 혹은 성령의 9가지 열매, 뭐 사랑과 희락과, 일단 뭐예요? 화평,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쌓아놓고 있어야 돼요. 내가 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이 아가서 끝났어요? 읽어보시니까 짧은 노래지만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주는 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아름다운 신부들이에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기다릴 때에는 그분이 와서 우리를 봤을 때 한 번에 한눈에 반하게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열매들도 아름다운 열매들 쌓아놓고 있어야 되는데, 이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뭘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의 안에 거해라. 그럼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것이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신랑의 그 안에 계속 거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고 신랑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저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그러한 신부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